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에는 아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합왕은 그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에요. 이 7번째 왕의 이야기가 역대기나 이 열왕기서에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자세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 아합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실 그 왕으로서는 괜찮은 왕이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이제 이렇게 그 신앙적인 면이 이제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써 있지만 이 왕이 이제 괜찮았던 것은 이제 그 아버지가 6번째 왕 오므리라는 사람인데 그 오므리는 8년밖에 그 나라를 안 다스렸어요. 근데 8년 동안 이 나라를 굉장히 안전시켜 놨어요. 그래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아주 그 국가를 아주 튼튼하게 만든 사람이 이제 그 왕인 오므리라는 사람이고 이 아합 왕도요 무역 정책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에 그 유다 왕국과 이 이스라엘 왕국 이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왕국이 훨씬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해서 뭐를 한 겁니까?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시돈, 두로 이런 성이 나오는데 이 페니키아에 있는 도시 성이에요. 이 페니키아는 가장 무역으로 부강한 아주 세계 최고로 부강한 그런 나라이고 그런 도시였어요. 이 시돈, 두로 같은 데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유리공예라든지 자주색 염료라든지 자주색 옷감 같은 거를 아주 비싸게 팔아가지고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를 쌓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뭐 양치는 그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젖이나 짜고 유목민족이잖아요. 젖이나 짜고 양털이나 이제 짜가지고 섬유나 만들고 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산지에 어렵게 살다가 이제 그 어렵게 사는 것을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무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가 운영이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세벨을 공주로 들였는데 이세벨이 그 성전에다가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을 성전 앞에다 그걸 쌓아놨어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전역에 막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막 쌓아놓으니까 엘리야가 어느 날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입을 열기 전에는 이 땅에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내가 입을 열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한 방울로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그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다 닫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비가 이제 계속 오지 않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다 닫으셨구나. 그래서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 저 선지자들 그 나쁜 놈들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나쁜 놈이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 그놈이 가장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이 나쁜 놈들을 다 죽여 없애야 비가 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선지자 중에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선지자 다 잡아 죽이고 마지막으로 엘리야 잡아 죽이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3년 반이나 땅에 비가 하나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지명수배 1번 국가 지명수배자 1번이 엘리야예요. 그것도 이미 뭐 직결 그 사형 판결이 이미 받아놓은 지명수배자예요. 어디로 도망 다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니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아하방한테 나타나요. 오늘 이제 그 얘기입니다. 아하방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빗소리가 들려오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입을 열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3년 반 만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그 위에는 이제 갈멜산 전투가 그려지고 있어요. 갈멜산 전투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그 갈멜산 전투 이후에 바로 나오는 기사가 바로 이 비가 오는 내용입니다. 빗소리가 큰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다시 열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3년 반 동안에 하늘이 닫혔고 손바닥만한 구름도 없는 맨날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화창한 날씨가 계속돼 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비가 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빗소리가 큰 빗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동안 먹고 마시고 계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뭐를 해요? 그 사환에게 저 언덕 위에 올라가 봐라. 저 바다를 바라보면 뭐가 있나 거기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가서 이렇게 다 둘러보고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자, 아무것도 없다 한번 해볼까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제 그게 뭐가 다른 것이냐면 사람의 육신의 눈이 있고 사람은 마음의 눈이 또 있어요. 사람의 눈은 몇 개 있다고요? 이게 잘 안 속아요. 이러고 있어도. 사람의 눈은 성경에 2개가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의 눈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의 눈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떤 은혜의 징조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뭐를 보고 있냐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눈을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좀 남다른 게 있어요. 선지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근데 현대인들, 우리 세상 사람들 특히 현대인들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눈보다 무슨 눈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훨씬 중요하다. 할렐루야.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의 눈이 훨씬 중요하다. 이 선지자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큰 비가 내려오고 다시 메말라고 다 갈라졌던 땅에 다시금 푸른 풀들이 나고 나무들이 살아서 다시 열매를 맺는 그것을 선지자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번 올라갑니다. 또 2번 올라갑니다. 3번 올라갑니다. 아무 징조가 없어요. 애따 모르겠다 그만두자 그게 아니라 7번까지 해라. 여러분 7번 만에 그 사환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나타났다고 합니까?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됐다. 할렐루야. 야, 됐어. 큰 비가 내려온다. 빨리 왕에게 마차를 준비해서 비에 막히지 않게 빨리 가라고 해라. 그리고 엘리야도 이제 빨리 이스라엘로 빨리 이제 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의 눈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엘사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엘사다이. 이게 언제 처음 기록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최초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엘사다이라고 소개하셔요.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아침 잘 드시고 오셨죠? 과일도 드시고 오셨죠? 그게 다 뭘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저 빛나는 해도, 떠있는 모든 별들도, 우리가 보는 이 모든 푸른 풀들과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을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대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바라보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뭘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눈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눈보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시편에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절망과 죄악과 저주와 고통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요. 네, 분노와 갈등과 어려움은 세상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끝나면 좀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더니 코로나 끝나도 그다지 좋은 세상은 오지 않아요. 여전히 또 다른 파고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것만 보이지만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요,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지자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고 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을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소망이 없을 텐데 마음의 눈을 열어 엘사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 무궁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렇게 지금 부강하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는 두 번째로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미국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고 있는데, 실제로 선교의 역사는 미국 선교사님들은 가면 병원 짓고 뭐 학교 짓고 뭐 고아원 짓고 뭐 이런 걸 열심히 해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가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요. 할렐루야. 실제 전 세계에 우리 개신교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주도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어요. 그걸 아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부유함을 가지고 그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50년에 51년인가요? 우리 그 낙동강 6.25 때 그 낙동강 전선이 이제 북한군이랑 대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낙동강 전선만 뚫리면 이제 부산까지 진격해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현해탄에 빠져 죽어야 된다고 하고 절제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그리고 그때 이미 뭐 도시들은 폐허가 되고 우리나라의 사상자가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 전쟁은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도시는 폐허가 되고 산업은 다 무너지고 이제 낙동강 전선에 그 전선만 뚫리면, 이 푸르른 낙동강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전선만 뚫리면 이제 이 나라는 공산화되고 끝이 났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초량교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초량교회에 그 목사님들 350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눈물과 콧물, 그 회개의 눈물과 콧물에 그 마룻바닥이 다 젖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낙동강 정선이 뚫리면 이제 이 나라는 끝이 날 것이고 이제 교회도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여러분 그 인천 상륙작전이 끝나고 이제 전세가 뒤집어졌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근데 그 기도가 그 이후에도 계속됐던 거예요. 그런 뜨거웠던,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었던 기도가 이제 산상구국 집회, 무슨 구국 집회, 전국의 구국 집회가 열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요 엄청나게 뜨겁게 일어났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의 응답과 여파로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나라는 폐허가 됐고 이제 절망밖에 없을 것 같은 이 나라가 이제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나라로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보세요. 이제 교회에 대한 절망적인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도실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기도실을 그 수년 전에, 한 10년 전에 한번 가봤어요. 제가 옛날 다니던 교회 기도실은 항상 사람들이 가득 메워져 있었는데 갔는데 기도실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도실 문이 잠겨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대요. 옛날에 제가 금식하러 주로 다니고 또 갈급해서 기도하러 다녔던 기도원에 또 한번 가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기도원이 몇 명밖에 없어요. 몇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모든 기도원들이 다 속촉기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제 기도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이 영광의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성도님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고 있어요. 세상을 떠나가고 있으니까 자연히 교회가 사람들이 텅 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도 급격하게 줄어가고 또 이제 교회는 노령화돼 갔고 기도도 줄어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런 진단이 지금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빚지지 말고 조그만 교회라도 그냥 유지만 해라. 빚지면 앞으로 갚을 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줄어가지고 더 이상 부흥의 시대는 지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절망적인 진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새벽 예배를 하고 저는 이제
매일 새벽 예배 끝나면 45분 동안 45분까지만 기도하고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앉으셔가지고 다 기도하고 계셔요. 원래 이제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도님이 새벽에 자기보다 오래 기도하는 성도님이에요. 할렐루야. 언제 일어나나. 저분 일어나야 나도 일어나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네, 저는 이제 개의치 않고 이제 일어나서 가는데, 네. 제가 이렇게 나갈 때 보면은 이 교회 예배당에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손의 은혜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뒤흔들고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영광의 소망의 날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이 새롭게 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그걸 거절하고 뭐를 열고 봐야 된다고요? 마음의 눈을 열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마음의 눈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제가 가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마음의 눈이 열어지지 않는 분들은 늘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움츠려 있어. 아유, 어떡하나. 아유, 목사님, 저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이렇게 고난 중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낙이 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제 소망은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마음의 소망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끝나면 서둘러 가야지 뭐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그 박승로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94세까지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는 영광의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임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을 일으켜 주시며 우리 모든 자손들을 기름 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되어 있어요. 악한 원수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부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반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심령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 전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옛날에 쫓겨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오갈 데가 없고 먹을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보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우울해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영혼아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우울해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꼭 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아람 사람들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작은 성을 이렇게 군대를 에워싼 적이 있어요. 마병과 병거와 또 군인들로 이렇게 에워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워싼 적이 있어요. 왜 에워쌌냐면
이 아람 군대가 아무리 쳐들어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복을 하고 있다가 뒤에서 치니까 실패해가지고 이 아람 왕이 마침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우리의 소식을 누군가 다 적군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뭐라는 거니?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위대한 선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그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어디 있나를 알아봐가지고 조그만 성을 이제 온 군대가 밤새 와가지고 에워싼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그 사환이 일어나서 이렇게 봤더니 정말 엄청나게 이제 놀랬어요. 야, 우린 다 죽었구나.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뭐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엘리사가 와가지고 웃고 있어. 엘리사는 웃고 있어요. 허허허허. 뭐 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웃자! 시작! 오늘 돌아갈 때 다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설교는 안 하시고 우리는 무슨 말씀 들을까 다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항상 기뻐하라 성경 한 구절 읽어 놓으시고 웃자 막 이래. 그러더니 하하하하 막. 그래서 뭐 하는 건가 다들 어리둥절해. 야, 이 말씀을 다 순종합시다. 또 웃자 그러고 하하하 막. 근데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다들 이제 억지로 웃었어요. 허허허 하하하 뭐 이렇게 억지로 웃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웃기고요. 나중에는요 사람들이요 웃음이 절제가 안 돼요. 다 같이 웃기 시작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웃으니까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고 웃으니까 이상하게 모든 것이 가벼워져요. 자, 웃자 시작. 예, 엘리사가 웃고 있었어요. 왜 웃고 있냐면 그는 뭘 바라보고 마음의 눈을 열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한 자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이 사환이 즉시 눈을 열어보니까 하늘의 불병과 불마병이 그 성을 가득 에워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의 눈을 소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군대가요 군인들이 전부 소경이 돼가지고 엘리사가 그 소경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분 여기 잘못 왔어요. 충청도 분들 그렇게 많이 하죠. 잘못 왔슈. 예, 여기 잘못 왔어요. 여러분 찾는 사람이 여기 없어. 자기를 찾고 있는 건데 여러분 찾는 사람 여기 없어요. 내가 여러분 찾는 사람 어디인지 알려주니까 다 따라오시오. 따라와가지고 그 15km 떨어진 사마리아까지 끌고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가득 에워싸고 그 가운데 그 아람 군대를 거기다 갖다 놔요.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 눈들을 다 다시 열어주십시오. 다 눈을 열어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대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다 칠이일까? 선자한테 물어보니까 선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잘 대해 주십시오. 물을 주고 좋은 음식들을 주고 잘 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음식들을 다 주고 잘 대해 주니까 아람 왕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는 그 나라를 안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를 바라봤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역사와 은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어요. 육신의 눈은 뭔가 잘못됐고 뭔가 심겹게 느껴지고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귀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고 바로 믿음의 충만함 속에 그 응답 속에 그 모든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마음의 눈이 다 밝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손들도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아가면 안 돼요.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아가면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손들도 마음의 눈이 훤히 밝아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에 우리 주먹 꽉 쥐시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 두 번 말해봅시다. 시작.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눈이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우리 판단의 기준은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을 주시리라. 안 된다고 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분의 전능한 손길, 그분의 의로운 손길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정에 임하신 줄로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